우리 권사님들 그냥 말 그대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힘있게 하신 거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큰 일을 일으키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요, 제가 이 찬송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임직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셨을 때 죽기까지 따릅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 권사님 우리 한나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요, 우리 교회에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제1권사회, 제2권사회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될 때에 이제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의지를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제자 중에 바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냐면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요 함께 동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헌금을 전해주려고 왔다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저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위하여 이러다가 선교 여행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주면서 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함께 수고한 거, 함께 군사, 함께 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평생이 주님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해요? 이렇게 무더운 이 여름날,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장 먼저 할 말은요,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그런데 사실상 족보를 따지보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인데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와 함께 동역한 모습을 보니까 저가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스승이 제자에게 나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봤을 때 이 에바브로도가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형제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요, 왜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냐 하면요, 한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한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향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 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달라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으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달라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자매와 한 형제로 산다는 것은요, 이건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눈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가 불우하고 자매가 안타까운 일에 빠지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것을 무시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그리고 무소속주의라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게 싫고, 나는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싫고, 나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땡기고, 교구장님들이나 목사님이 신방도 안 와도 되고 기도 안 해줘도 되고, 그러면서 개인적이고 무소속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신경 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돼서 그 사람 받아들이면요,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서열에 따라 사는 신분적 사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서열이 높은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분이 철폐되고 서열과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없는 자라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돌봐줘야 되죠. 신경 써주셔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한 교회가 있고요, 성도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위한 교회는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나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성도를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부지런히 섬겨요.
좋은 양식을 만들어 먹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고 신방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머슴이 되고요, 성도는 주인이 되버려요.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휴가 떨어져 있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복지관에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청소를 안 하셔요. 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요, 무대에서 막 뛰어다녀. 성도들은 그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구나. 당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 권사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말은 잘해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게 성도를 위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회. 성도의 교회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목사님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요,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드웨어가 되어야 돼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가 돼요. 모든 그 본체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버튼 하나 누르면요, 그것이 기계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켜져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각계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계전투는 뭐냐면, 군인 하나가 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엎드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앉아서 서서 쏴, 수류탄 던져, 그러면서 저 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휘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휘자는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돌격하게 하면 그 병사들이 총을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굴르고 포복을 하고 총 쏘고 들어가서 점령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가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각계 전투를 해요. 목사가 혼자 다 해요.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써 해야 돼. 그래서 성도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보다 성도의 교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는 피로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일하는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요, 에바브로드에 말한 두 번째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교회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나 섬기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봉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는 것,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신앙과 봉사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한국 교회 성도들 70%가 교회 성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60%가 11조를 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20% 미만이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교인은 많은데 봉사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수의 사람은 많은 일을 중복 봉사합니다. 약 10% 미만인 교회인이 중복적으로 일하고, 또한 전도는 3% 미만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겹쳐서 한다는 거예요. 예배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봉사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봉사가. 성도를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그것을 가운데 봉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봉사가 가운데 있냐면요, 봉사는 온전하게 된 성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인이 또 봉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봉사는 성도로 온전케 될 때 나타나는 열매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방법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을 왜 여기다 놨겠어요? 마시라고. 그렇죠? 마셔야 컵이에요. 아무리 고귀하게 갖다 놓은 컵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그건 컵이 아니에요. 이게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비싼 걸 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걸 왜 들고 다닙니까? 전화가 와야 되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전화를 해야 되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비싼 거 사놨는데 하루에 한 번도 통화가 안 되면 그 전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라다 가방이 왜 비싸고 루이비통이 왜 비싸요? 왜 비쌀까요?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래서 프라다를 사고 루이비통을 사면요, 신기하게 사람보다 더 높아. 그래서 탁자에다 올려놔요. 식탁 위에다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옷장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놔요. 이렇게 필요할 때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갈 때만 들고 가고. 왜요? 존재의 가치를 아니까. 호세아 8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 그릇,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개역 개정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예쁘면 뭐예요? 사용받아야 그릇이 예쁜 거죠. 1300도 1500도에 구워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대접을 만들었어요. 쟁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이걸 사용 안 하면 이건 그릇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받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천지가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꼭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도와주셔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틀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봉사를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그 인정받는 걸 인정 안 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청소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셨어.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우리 목사님 나 땀 뻘뻘 흘리고서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도 안 해. 그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목사님과 갭이 생겨.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탄은 뭘 즐기는 줄 아세요?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일이 굉장히 능숙능숙한 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정말 어디를 내라도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우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시험당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 좀 알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봉사를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말씀을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15살 단순 기침으로 시작된 온유의 감기. 그러나 오진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은 더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처음 수술이 잘못되면서 반복하게 된 11번의 수술. 그 사이 온유의 갈비뼈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에게 남게 된 극심한 통증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온유를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부르기도 힘듭니다. 숨이 차오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기다립니다. 정말 믿는다면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것. 나 자신은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온유의 생명은 위태롭게 외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수술로 온유의 배는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호흡을 못하는 위급 상황은 자주 일어났고 하루 24시간 1초에 한 번씩 엠브를 눌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온유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온유에게 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다 선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M부를 계속 눌러줘야 살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정비신앙과 수리신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비신앙은 뭐냐 하면 이 글자 그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출전하기 전에 훈련하고 고난이 오기 전에 무장하는 신앙이 바로 정비신앙이에요. 그런데 수리신앙,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리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뒤치다거리 하는 신앙. 그래서 항상 서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엠브를 눌러줘서 그 온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교회도요, 지금 시험 들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구장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130명 되면요, 전 130명이 그 한 사람한테 전화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교회에 올 거고, 더 나아가서요, 야,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구나, 나를 향한 관심이 많구나 생각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가도요, 왜 갔는지 뭐 문제가 있어 그냥 갔겠지. 그래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그 수리받는 사람은 도저히 거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돌봄 사역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신방도 다니시고 뭐 병원 신방 장례식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무관심하고 사회가 그러더라도요,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죠.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을 때, 함께 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자의 길을 높여주시고 의인자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목소리가 참 커요. 그렇죠? 제 목소리 참 크죠. 오늘 김성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김성원 목사님도 찬양 목소리가 큰데 제가 거기 앉아봐서 생각했어요. 김성원 목사님도 찬송 소리가 큰데 내 찬송 소리는 더 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거를 참고 이기실까 그랬어요. 어느 날 풀벌레하고 사자하고요 대화를 하다가 사자가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풀벌레가 하면서 웃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풀벌레가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귀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했더니 막 천지가 막 그래. 근데 풀벌레가 소리를 내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풀벌레한테. 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 풀벌레가 삐리 삐리 이랬어요. 소리도 별로 안 커. 그런데 삐리 삐리 하니까 그 옆에서도 같은 풀벌레들이 많으니까 삐리 삐리 하니까 세상에 그 뒤에 있는 풀벌레들이 삐리 삐리 하니까 아니야. 사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면서요. 사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길래 적용을 했어요.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쓰러진 사람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위절교라는 공동체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절교를 이 위동뿐만 아니라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서울에서 우리 옛날에 써 있잖아요. 할 수 있다 3명 정도, 내가 한다 3명 정도. 서울을 주님께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 그런데 그건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야 돼요. 함께 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교회와 주님을 섬깁시다. 자, 옆 사람이 다시 인사해 보세요. 목숨 걸고 교회와 주님을 섬깁시다.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필생즉사 사필즉생이라고 외쳤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요 살고자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고자 헌신하는 자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죽고자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나를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아굴랑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요 향토병이 생겼어요. 향수병이 생겼어요. 고향이 그리워. 고향이 그리운데 그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을 받고 싶다. 여러분 지금 아굴랑굴 속에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왕이 미쳤구만. 분명히 여기 굴 속에서 나오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미쳤단다니 미쳤구나. 그런데 거기에요 무명의 용사 3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요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오고 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난 다음에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대들에게 힘들게 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그대들이 떠온 것은 물이 아니라 피요. 내 어찌 그대들의 피를 마시겠어.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사장이 주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뭡니까? 이 용사들은요, 이름도 없는 무명 용사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왕을 위해 사선을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그런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죄다 보니까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더운 폭염, 이 여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게 어떤 방법으로 시원하겠어요?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주의를 감당할 때, 추수할 때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폭염보다 더 뜨거운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나 권사님들, 특별히 한나 권사님들 은퇴했다고요? 주의 일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이 잘 될 수 있게끔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행사가 있으면 무릎 꿇고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위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퇴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고, 우리 모든 위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